사도행정 20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두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헌신자여 그대의 사명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한 2주 전쯤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전혀 우울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우울증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의아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선두교에 온 지 5년을 넘어 횟수로 6년째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서 바로 선두교에 왔는데 이제 3월이면 학부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선두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심하게 우울증에 빠져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상실감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깊이 있게 고민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과 형편과 상황을 살펴보니 도저히 제가 말씀의 사역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한 명의 기술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컴퓨터들을 고치고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가시는 선두교회 홈페이지를 고쳐대며 교회 온갖 필요한 곳들에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과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어떤 이유,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와서 앉아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는 나는 말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했는데 막상 현실은 그런 일들보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기보다 오히려 교회에서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어디에서든 제가 사용되는 일들을 보고 저도 모르게 우울하며 심각한 상실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힘이 나지 않고 교회에서 출근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괜히 컴퓨터를 보면서 컴퓨터에 화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들어야 되는 홈페이지 배너들을 하나둘 만들면서 이게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하고 디자이너도 아닌데 마치 디자이너가 된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신경 쓰는 제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일과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던 중에 성남 1고가교를 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굉음이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밖을 보니까 모닝 차량과 오토바이 한 대가 서로 부딪혀 있던 것입니다. 신호 대기하던 중에 오토바이와 차량에 충돌하는 그런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길바닥에 대자로 누워있고 오토바이는 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사고를 냈던 모닝 차량은 한쪽 벽에 기대에 서서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쓰러진 그 위에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겉옷을 벗어다가 그 운전자를 덮어주는 모습을 보았고 그 유해 사항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아마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에게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우울해 있는 저를 보더니 힘내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림사에서도 무술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물 떠오고 밥 짓고 마당 쓸고 그런 일들을 거친 후에야 하나 둘씩 무술의 수련을 가르쳐 줍니다. 전사님이 지금 말씀의 사역자로 준비되는 과정에 무엇이든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배우는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목사님이 되어서 말씀의 거장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과정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거장의 자리까지 이른다라는 이 말씀과 또한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지 않고 살게 하셨구나 하는 이 살아있음 자체가
제게 다시금 저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다일 공동체를 만들었던 최일도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밥 퍼주는 사역을 했다가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양평에 용문사라는 절이 있는 용문산으로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을 굶으면서 산을 다 뒤지며 헤매고 다녔을 때 저 멀리서 신만이가 밥 짓는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 밥 짓는 냄새를 따라서 가서 신만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제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제발 저 밥 한 숟가락만 주십시오라고 사정사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어디서 젊은 놈이 빌어먹어? 빌어먹으려면 저기 청량리 588번지 가면 최일도라고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빌어먹으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최일도인데 이 산속에 있는 신만이 할아버지가 그 말을 하는 걸 듣고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588번지에서 밥을 나눠주는 사역을 열심히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제 자신의 이 우울함과 상실감을 벗어버리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더 준비시키고 단련시키는 때라고 생각하며 주어진 일들, 교회를 위해 유익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에 감사하고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사명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나 힘들어 계시고 또한 지쳐 계신다면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임무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미션은 파서블 할까요? 임파서블 할까요? 미션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미션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핵심은 바로 이 사명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가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향해서 인생의 경주를 가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자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벗어난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면 지금 속히 그 자리에서 돌아서셔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살피시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에게만 사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구남전도회 회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때로는 잊고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잊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잊고 사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이 바쁘다고, 우리의 삶에 가장 근저에 깔려있는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우린 이 사명을 뒤로 젖혀두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발견했다면 이 사명에 10년 정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제가 사명을 발견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명을 알게 하십니다. 사명을 아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그 일에 자꾸만 관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관심을 갖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괜히 마음이 끌리고 그 일만 보면
괜히 간섭하고 싶고 그 일만 보면 꼭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 또한 허락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명 때문에 자신의 민족의 성벽이 무너진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수일 동안 눈물 흘리며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우리에게 눈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 예배와 또한 주일 예배에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헌신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헌신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광고하고 그 외에 솔직히 헌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쏟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신하는 이것의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헌신합니까? 왜 헌신하자라고 말을 합니까? 왜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빠졌던 이 상실감과 같은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원치 않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주실 은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때론 고생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로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만족함과 우리의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고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이유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번다면 그것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들에 사용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풍성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의 사명을 삼고 우리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성도가 자신의 평생 화장실만 늘리다가 죽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돈을 벌면 집을 더 큰 평수로 늘려가는 겁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돈 벌어 조금 더 큰 집에 얻으면 화장실이 2개가 됩니다. 조금 더 돈 벌어서 큰 집으로 옮기면 화장실이 3개가 됩니다. 화장실만 점점 커지다가 결국 평생 그 집만 늘리다가 죽었다라는 한 성도의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가치 없이 우리의 집 크기만 늘리는데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가진 젊음을, 우리의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명을 위해 살아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 앞에는 이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그에게 닥쳐올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며 그에게 이 에베소를 떠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계속해서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에게 있는 그 무수히 많은 환난들,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게 나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기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이 염려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두려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슬펐을까요?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매여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치며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헌신자여 그대의 사명을 기억하라라고 저는 말씀 제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앞에 복음이 더욱더 풍성히 전해지기 원한다면 우리의 그 무엇도 우리는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위해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비교해서, 이 사람과 비교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명을 버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명을 버린 사람 중에 사사시대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10절을 있죠? 10절 봅시다. 혹시 없어요? 네.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이란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에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때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을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왕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았던 사사 입산은 사사입니다. 그 민족 중에 그 지역 가운데 다스리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 아들과 딸이 몇 명씩 있었을까요? 30명씩 있었습니다. 사사가 해야 될 일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의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일들을 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입산이 한 일은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죽었더라. 이게 끝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러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딸 시집 장가 보내고 내가 편안하니까 나 이제 죽어도 되겠구나. 깨꼬닥 하고 죽는 그런 삶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내가 배부르니 내가 윤택하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는 이 일 가운데 우리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모두 다 내어버리고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사사가, 민족의 지도자가, 재판관이, 사람들의 리더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사명을 버릴 때 백성이 사명을 버립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면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세대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복음이, 이 율법이 이어지지 못하고 율법이 끊어지고 더 이상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지길 여러분들이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우리가 먼저 기억함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유익된 삶을 사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구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어느덧 60세면 청춘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세까지 살아간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50세면 이제 청소년기에 해당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맡겨진 모든 기관들에 더욱더 열심 있게 사명자들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우울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실감은 복음의 은혜를 잃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있는 그 자리부터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명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열심 있게 달려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